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원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화면에 원문은 원형으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원형으로만 읽었냐면은 여러분이 밑에 것까지 이렇게 다 하면 머리가 쥐나요. 나중에는 꼬리 변화 이런 게 한 70가지가 넘어요. 막 몇백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여러분 지쳐요. 우리가 문자 자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원형부터 가까이 가서 만만하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본문으로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마카리오스 호 아나기노스코 카이 호 아코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모르겠거든 밑에 요거 보고 읽으면 돼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도 돼요. 호 로고스 호 프로테이아 카이 테레오 호엔 아우토스 그라포 호가르 카이로스 엥비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렸고요. 요거를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 사역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개인 번역을 하냐면 개역 개정과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직역과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다 할 때 읽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지금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세기 당시에는 그 읽어주는 사람 한 명, 나머지는 청중이기 때문에 복수이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읽어주고 나머지는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지키는 자가 어떤 느낌이에요? 들은 것을 열심히 계명으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종말의 그때. 무시무시한 그때가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읽어주는 사람 거를 잘 듣고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야. 열심히 안 지키면 때가 가까울 때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들림 받지 못하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1장 3절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앞에 여기는 서론이에요.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은 앞에 방향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데 그거를 이렇게 계명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운 계시록으로 되어버린 거죠. 제가 사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읽는다라고 돼 있는데 읽는다는 건 단순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기노스코 이의 것으로 아는 자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은 사역을 한번 먼저 쭉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것으로 아는 자는 단수예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중요한 거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그 전치사 하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번역을 해놔서, 개역개정은 밋밋한데, 그 안에, 새겨진 것을 지키는 거가,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드예요, 가드. 이게 군사들이 그러니까,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게 테레어예요. 킵.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좀 와닿잖아요. 킵하는 건데, 이게 계명을 열심히 지킨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새겨진 것을 수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냥 카이로스로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때라고 하면,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그 뭐 목욕탕 가서 떼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때도 여러 가지 때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긴 한데요. 아이온 있고 영원이라는 때도 있고 그 안에 크로노스가 있고 또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이로스가 뭐냐?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위의 것으로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요거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으로 아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마카리오스, 호, 아나기노스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산상순에서 복이 있나니 할 때 마카리오스거든요. 산상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질 축복 이런 거 아니고 산상순에 있는 그 팔복의 복이 이 마카리오스와 똑같고 이 복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어디냐면은 한마디로 그 시편 여러분 133편 3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기회를 내서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그 복은 영생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죠. 영생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과 그를 보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영생은 언제 한번 기회를 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다루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이 세 가지 복이 과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이 말씀이 되느냐는 거죠.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서 주어진 방법대로 안 읽으면 영생이 안 돼요. 영생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공포 호러물이 되거나 예언 맞추기 게임이 되거나 또 어떤 게 되죠? 아주 이상한 책이 돼요. 혹은 감히 접근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소설로 치면 마지막 엔딩인데 여러분 엔딩 없이 소설 어떻게 끝내시는 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놓고 있어요. 덮어놓고 있거나 혹은 수많은 이단들에서는 각자 자기 조직이에요. 사사로이 이용을 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꼭 여기 와야 14만 4천 명을 채워야만 그것도 가천에 이렇게 막 우주 같은 거 거기 들어온 사람만 그게 방주래.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그 영생을 우리가 모두 여기 있는 분은 적어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읽는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읽는다 단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나기노스코예요. 읽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듣는 자는 복수잖아요. 여기 보면 코우는 지금 복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중의 청자에게 읽어줬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어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듣는 사람은 대부분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많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림들이 많아서 그 이미지 언어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제 저는 그 터미네이터 보고 왔는데 터미네이터 보면 계속 진화하고 막 그 그래픽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영화로 이렇게 즐기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렇게 눈으로는 보지 않았더라도 이게 뭐라 하죠? 이미지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거죠. 이렇게 막 이미지들로 상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현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대표로 읽어주었고 나머지는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소와 복수로 표현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읽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읽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나기노스코를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303과 1097에서 유래됐다고 했는데, 그 아나 플러스 기노스코예요. 그죠? 기노스코는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깨닫고, 아는 거, 느끼고, 이런 게 기노스코인데, 이해하다. 아나는 뭐예요? 위로. 방향 위에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는 성경을 그러니까 읽는다는 건요. 뭐냐면은 이게 아래 것의 문자잖아요. 이거를 위의 것으로 깨닫고 알고 느끼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읽는다고요, 성경을. 그러면 생명이 안 돼요. 영생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읽는다는 것은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읽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현대로 얘기한다면 강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가 위의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내리꽂는 것을 선지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프리칭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프리 플러스 리칭인데 먼저 가본 사람들이 아래 모르니까 그 언어를 다시 아래 것으로 전환을 해서 알려주는 게 프리칭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셋째 하늘 가본 자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위의 것을 아는 거고 위의 것을 아는 거를 이 땅의 언어로 다시 돌려서 설명하는 게 프리칭,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라면 굳이 뭐 이 자리에 뭐하러 올 이유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성공 강의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15분 만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카톡으로 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그분 카카오 스토리 들어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보다 어눌한 설교자를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나를 뭐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좀 기분이 처음에 좀 그런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눌하지만 이보다 성경만 말하는 강의자는 또 난 처음 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은근 또 자랑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저보다 어눌하지 않은 정말 명 강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늘 얘기하는 마카리오스는 안 돼요. 마카리오스는 사도 바울도 말은 어눌했다 그래요. 근데 글은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 말을 잘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위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에이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요한은 에이도했어요. 그 에이도를 통해서 호라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용어로 오늘 이 아나기노스코 하는 게 바로 그 에이도 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호라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뭐 이렇게 꿈을 꾸고 뭐 천사를 보고 천국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안 말려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반드시 호라오를 하셔야 돼요. 이해 것으로 하셔야 되지 그냥 그걸로 머물면 그냥 아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이호, 아코우호, 로고스호, 프로테이에야. 프로헤테이야. 아유, 어렵네요, 말이. 프로헤테이야. 말은 어려운데, 직역은 간단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중은 그때의 그 단순한 그러니까 읽는 자들은 한 명이었고요. 청중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에 두루마리 없는 회당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서신을 이제 보냈는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회람했다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청중들은 이게 읽은 거죠. 여기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라 하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말하자면 풀어서 그 당시에는 읽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워낙 이제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풀어드리는 거죠.
이의 것으로. 이제 통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예언의 말씀을, 방언이죠. 셋째 하늘의 언어니까, 예, 통역을 하는 자가, 예, 설교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풀어들면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수로 되어 있고, 근데 청중들은 무엇을 듣는가?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명제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여러분 뭐 과거의 것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말 그대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언은. 그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징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다. 예. 뭐 왜냐하면 2000년 지나도 안 일어났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상징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역사적으로만 보는 데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지난주에 그래서 한참 길게 다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은 일어날 일이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적인 성격을 띤 예언, 그래서 묵시적인 예언의 성격을 띤 서신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묵시적인 성격을 띤 예언의 서신서. 그러니까 요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뭐 이상한 대로 안 빠지는 거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묵시 플러스 예언 플러스 서신서. 서신서라는 거는 어때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묵시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언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따라서 이 7교회가 단순히 역사적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적 교회를 샘플로 하고, 이 역사적 교회가 또한 상징적 교회로도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아트예요. 아트. 그러니까 예술이에요. 진짜 일어날 일이고 진짜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인데, 그게 인류 역사 전체를 또 관통하는 그 놀라운 서신서이죠. 여러분, 계시록은 그 사복음서와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종말 광화가 없는 복음서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종말 강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종말 강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별도로 종말 강화를 강력하게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다락방 강화를 아마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요한복음의 종말 강화는 다락방 강화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개념을 좀 달리 알기 때문에 종말 강화가 없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의 종말 강화는 사실은 다락방 강화에 있는 거고요. 그 내용하고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하자면 그 공관복음에서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장, 이 종말 강화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는 제가 다 안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포도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요. 그 농부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뜻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농부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종말 강화거든요. 계속 이어져요. 그냥 이게 종말 강화만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서기관과 계속 논쟁하는 장면 뒤에 종말 강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종말 강화는 우주 종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종말 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근데 이 옛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뭐라 하죠? 그 땅적 이스라엘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엮여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는 곧 성전이고 성전은 곧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 또한 마지막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엮여 있다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3장에는 보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24장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제일 뒤에 가보면 앞에 우리가 막 천지가 무너지고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와 이게 막 우주가 무너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저 지난주에도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막 우주 종말론적인 그 그림 같은 것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3장, 22장 이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하이라이트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앞에는 이게 다 황폐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그 다음에 24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30년 혹은 길어야 40년? 요 정도일 거라고요. 그죠? 요즘은 40년 되는 것 같아요. 한 40살 정도 돼야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세대라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나이가 세대인데 보통 한 3, 40년 세대라고 하면 40년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세대가 아니라면 이 세대라고 안 했을 거라고요. 그 앞에 대명사를 에케네라는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까운 느낌으로 썼단 말이에요. 저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은 3, 4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되죠. 대략. 정확히 안 쳐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몇 년이에요? 70년이라고요. 그러면 30-70 하면 한 40년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은 난다는 거는 예루살렘 멸망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40년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이었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하늘이 뭘까요? 남자들 같으면 솔직히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한번 잘려보세요. 열심히 아니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도 직장 그만뒀을 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만뒀긴 했지만 실제로 잘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당장 먹을 게 없다면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의 모든 전존재였고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거꾸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식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보다도 더 값어치를 그 사람들은 뒀어요.
예, 선민의식이 강했고 모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옛 하늘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보시면 34절,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시면 자, 이걸로 읽어드릴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너희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씀하시고 23장에 그리고 2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은 그 오순절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 기간을 40년 기간이라는 것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 이거를 중첩 기간이라고 그래요. 혹은 유보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노아 때는 120년을 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때는 40년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주었어요. 그게 중첩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게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이 있죠. 참 특이하죠. 이게 가정사 같잖아요. 둘이 막 싸우고 유치하잖아요. 이삭이 젖을 때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 되게 의인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막 집안 싸움 같고.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자식을 통해서 먼저 율법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젖을 때요.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죠? 씨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면 이스마엘은 반드시 쫓겨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저분한 가정사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율법과 복음 이야기고,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21절에 23절. 그래서 이때 기간도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시기가 이때, 중첩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40년 동안, 이때, 우리 오순절과, 실제로 돌성전이 멸망한 그 40년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완벽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굉장히 실수도 많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율법과 복음을. 그래서 그런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파가 있고 할례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도 계속 지켜야 되고 희생제사도 실제로 초대교회 때 40년간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눈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게 전존재이기 때문에 이 돌 성전이 있는 한 이 할례나 이런 율법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쓴 기록물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에게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보진 않을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고보가 너 할례해. 그러니까 결례를 해. 이렇게 한다. 머리 깎으라고 그러고 결례를 요구를 해요. 야고보가. 굳이 사실은 필요 없는데도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 용어로 아디아프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그냥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율법하고 복음이 섞여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 40년 기간에는 이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막 이게 헷갈리제이션으로 십자가도 믿고 말하자면 할례도 믿고 막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 니들이 아직 다 이해 못하니까 내가 다 그 언어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있는 한 이건 끊임없이 이런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마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젖을 뗐을 때 이스마엘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젖을 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김멜인데요, 그죠? 김멜이 제3일을 뜻하는데 3일에 부활하죠, 완성하고 그 완성이 될 때 진리로 성숙이 되었을 때 이게 쫓겨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올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시록 1장 3절인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균형 있게 계시록을 알려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막 이상한 막 들림 받는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 사도행전. 그 당시에 철저하게 사도행전을 여러분 배경으로 놓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도 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서신서들과 동일한 시대라고요. 빨리 그 2000년 후에 그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막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을 어디로 봐요? 여러분 그동안 계시록 강해 때 많이 들었던 그 주된 세력은 어디라고 들으셨나요? 응? 대부분 로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첫 번째로 로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해서 그 다음 어디요? 지금은 로마가 없으니까 지금은 미국이나 미국으로 실제로 많이 하고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굉장히 조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주된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가 보호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 그 실제로 박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대인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어디 교회? 정통. 정통 무선주의 있죠? 그분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이단도 아니고, 가장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짓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한계시를 보는 전체에 방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상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심판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과 대상도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누구와 누구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취급도 안 한다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고 교회 안에 있는 무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 보세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타락을 했잖아요, 벌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후대로 하지만, 보세요. 40년 안에 진짜 이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도 입장이 틀린데요. 야고보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나중에 쉽게 저렴한 용어로 제가 쇼 붙이잖아요. 그 피를 안 마시고 우상제물 피하고 이렇게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총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쇼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한 게 타협이라고. 그게 그런 시대가 이 중첩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박해한 무리가 유대주의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를 한 곳은 회당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어디 가서 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거지? 자, 여기 안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이거 한 절 한 절 푸른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받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교수님들은 이 교수님이요, 요한계시록의 대가죠. 복함은 이제 외국이니까 뭐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모 교수님은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우리의 그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때 자본주의가 있기나 했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자꾸 자기 시대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그 계시록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언약.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옛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정말 그 성전의 실체가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는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주된 메타포요. 메타포는 뭐냐면 바로 여기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타포는 여러분 수많은 일어나는 이제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을 메타포로 하는데 이거를 상징을
상징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 그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상징을 쓰냐면 그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문학적으로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징은 딱 이거 하나다 이러면 조금 좀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다 이러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는, 비유라는 거는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보는 눈에 따라서 조금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굳이 전문 용어로 하면 강화 언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상징 언어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가장 주된 성전은.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이제 산상수훈 열심히 살렸다면 예루살렘만 성전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전은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다음 성전은 이게 완성성전인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좋은 용어가 안 나와서 몸성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를 베레시트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인크라이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최철단어는 베레시트부터 시작하는데 요 베레시트를 성전 안에서 머리를 완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머리를, 그러니까 내 안에 머리를 딱 들어오게 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세 번째 엔딩인데, 하나 더 확장을 해도 돼요. 여러분 우주 코스모스 있죠? 이 우주가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성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해석은 전부 다 이 코스모스 해석이거든요. 전부 이만한 돌, 그 위성이 떨어지면 그 지구 박살나고 망한다,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영화들 많이 하죠. 지금까지 대부분 해석은 이 코스모스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코스모스 아니더라도 요거를 어디로 해석을 했냐면 세상. 이 세상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세상 했을 때 그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 지금은 미국, 뭐 한국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성전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거는 상징은 강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메타포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첫째 성전, 둘째 성전, 셋째 성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상징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 알잖아요. 1도 화음 하면 얼마나 이게 음악이 별로죠. 근데 3도 딱 들어가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3도 함 들어가면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3도 함으로 쫙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아름답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 세대주의, 이상주의, 그 역사주의 이런 거 기억나요? 그 세 파트는 여기 전부 다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 세대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 요 코스모스로만 본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그거 했던 거 다시 보고, 세대주의, 이상주의, 역사주의. 요 세 파트는 다 요 코스모스나 세상이나.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세상은 전부 다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랑 이렇게 떨어져서 금욕을 하자. 대부분 그런 해석들이거든요. 세대주의도 가만히 보세요. 베리집 안 받아. 그래, 도대체 그러면 왜? 베리집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가는 그 시류를 따라가기 싫은 거니까 거부하자 그런 거잖아요. 이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항상 전쟁을 하자. 영적 전쟁이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 뭐냐면 지금 누군가 엔티크라이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 로마 교황 때는 교황이고 지금은 뭐 미국의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과거주의는요, 여러분, 요 성전 요거만 집착을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만.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몸성전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말하자면 주인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마 프로시코마의 공동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마 더 조사하면 모르겠지만 왜요? 신나는 느꼈는데 네? 더워요? 저거 올려야겠네. 설정 온도. 이거 최단 24도로 되는 거예요. 18도로. 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요. 많이 더워. 야. 아, 진짜 숨쉬기도 힘드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열어놓던지요. 네. 앞에 좀 열어놨어요. 원래 더워. 창문 열려 있어요. 비도 오고. 선풍기도 돌리든 하여튼 아이고 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좀 알려가는 이런 기본들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과거주의고 프로시코마는 뭐냐 그러면 이걸 다 보는 거거든.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상징으로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냥 다 내 안의 얘기다. 그냥 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역사 해석 필요 없어. 그냥 말하자면 다 상징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건 또 이상주의하고 조금 더 다른 건데 또 다른 형태인데요. 뭐 언어 공부하는 데가 아마 이런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예언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분명히 예언하셨고 여러분 그거 대단한 예언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자기 자신의 죽음도 예언을 하신 거고요. 그 안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다나투스로 죽어야 된다는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프로시코마이만 아마 이 사중하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색깔을 사중하음으로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서 어디로 오세요? 몸 성전으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가 재림이라기보다는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재림이라기보다는 부활이에요. 부활장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실체가 뭐냐를 다이나믹하게 그려가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아시겠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몸으로 몸성전으로 와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베레시트가 되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눴던 복음이죠. 성경의 통일성을 그 영감의 통일성을 본다면 한치의 오차함 없이 그 복음과 사복음서와 정확히 맞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도 맞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천년 왕국을 생생히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의 부활의 삶이요. 그 부활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그 드라마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말하자면 그 애벌레가 꼬치에서 죽고 그 나비로 헐헐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사는 생생한 드라마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기 부인에만 머물렀다면 그건 애벌레죠. 수요일날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셨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다 거기까지였대요. 다 자기 부인 예수로 죽고 그래서 그 다음 자기 부인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 요한계시록 잠깐 나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그 실체가 뭐냐고 와서 묻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절 한 절 해가면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그죠? 한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인 부활의 삶이 뭐냐? 진짜 천년왕국이 말로만 천년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애벌레에서 탈피한 그 나비의 삶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죽어서 아닌 여기에서 살아가는 게 그 그리스도의 삶,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을 어떻게 사냐를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드라마틱하고 감격스러운 복음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일이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고요. 자, 기록연대에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록연대. 저번에 밴드에서 한번 제가 글로 남긴 적이 있는데요. 빨리 제가 한번 그냥 소개하는 것으로 할게요. 읽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 기록연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해석을, 그 뭐라고 하죠? 그 방향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기록연대를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대부분 95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 네, 다수의 입장이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다수 학파가 아니에요. 저는 진리는 많은 사람이 한다고 간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9세기 이전에는 60년대로 봤어요. 희한하죠. 근데 20세기 와서 뒤집어졌어요. 후기연대로. 그러니까 초대는 전부 다 초기로 알고 있었다고요. 바뀐 거예요. 시대 따라 이것도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 스몰리라는 학자는 그 계시록이 요한 복음보다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요한 서신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됐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봐요. 문체로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요. 요한 복음만큼 그 완성미 있는 복음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헤롯 성전이 64년에 건축이 되었고요. 네로가 교회를 공격한 시점이 64년이에요. 애매하게.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이 왜 요한이 이렇게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파피아서라는 분이 있어요. 파피아서하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피아서와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 사람의 정언에 의하면요. 세베의 아들 요한은 유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된 시점과 같다고 이렇게 터툴리안은 정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터툴리안은 도미티안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95년으로 얘기하는 건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미티안의 개파학은 언급하되 요한과 그의 유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터툴리안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50년에서 212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폭군의 죽음 이후 밤모섬을 떠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폭군을 도미티안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도미티안은 여러분 알려진 대로 알려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정확한 역사적 증거에 의하면 도미티안은 누구를 그렇게 처치를 했냐면 자기 정치적인 그 대적들만 처치를 했지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65년에 소아시아로 이주를 했고 계시록은 66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유대 로마 전쟁은 가까운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네로 박해는 약 3년째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로 박해가 진행 중에 있을 때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6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해예요. 그 당시쯤에 지금 기록했다는 거죠. 이 초기 연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기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세비우스의 글을 인용한 거죠. 유세비우스의 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이라고도 안 하고 일단은 그것이 오래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인 나의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서술하지 않았고요. 유세비우스는요. 계시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있었다라는 거랑 기록한 거랑은 틀리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그러니까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로 주장하는 것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언이 도미티안 통치의 말경에 나타났다. 라는 이레네우스의 진술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건데요. 이레네우스는 언제 사람이냐면 120년에서 202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레네우스가 얘기한 그 예언이라는 게 딱 요한계시록 이러면 딱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언이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것도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록되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요. 자, 이해하시죠, 제 말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그리고 이레네우스가요, 가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단에 대항하여에 보면 예수님이 50세 이상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런 거는 안 믿으면서 또 이런 거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이전까지는 절대 다수 입장이 그냥 초기 기록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건 다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고 더 중요한 건 본문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내용이요. 그걸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가,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외적 증거고요. 내적 증거가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적 증거는 왜냐하면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계속 학자들이 싸울 수 있는데, 이 내적 증거는 본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냐 없냐 이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본문 자체가 성전을 얘기하냐 안 하느냐.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성전 얘기 메타포 많이 나와요. 로마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한꺼번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8장 17, 18 보면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무너졌나요? 한꺼번에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무너진 거는 그 70년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적 증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0년대 그 예루살렘 파멸을 예언했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를 언급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로가요, 한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그 과대 망상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황금집을 만들었다고. 예. 그래서 그 현관에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신을 아폴로 신이라고 이렇게 막 과대망상에 걸려서 이렇게 자신을 태양신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이 필요 없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그게 정확히 그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그 네로의 느낌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3장 9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내용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요. 그거는 초대거든. 나중에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하고 이 백성들을 대적을 주로 유대주의자들로 놓고 있다는 그 내용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거짓 사도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사탄의 해당, 큰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주의자들을 언급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는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보호했다고요. 오히려. 근데 그 계시록에서는 지금은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그게 적대적인 짐승으로 돌변할 거다라는 그 예언을 한 거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는 얘기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가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애굽이라고 얘기도 하고 소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후기 연대가 이렇게 득세를 한 거죠. 그 영향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요. 세대주의는 하여튼 나중에 그 뭔가 공포로 몰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났고 그래서 누군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적그리스도와 열심히 싸워야 종교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60년대에 기록됐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뭐 자기네들의 모든 이론들이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또 다른 파가 자유주의자들인데요. 이걸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그 예언성을 무시하는 거죠. 예언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그 기가 막힌 성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주의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건 역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 뭐라 하죠? 상징으로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대주의와 자유주의 득세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 자체가 말하는 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이고 그 예언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떻게 구속사를 완성했는지를 그 목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선지서가 과거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우리 말씀이 그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지서가 우리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소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끼러졌는데 여러분 덥기도 하고 참 한여름에는 참 걱정이 되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상징으로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자신의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 어때요? 카테레오 호 엔 아우토스 그라포. 그 안에 새겨진 것을 잘 수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카이테레호 엔 아우토스 그라포. 테레오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영어로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가드, watch over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잘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잘 수호하고. 근데 뭐를 잘 수호하느냐? 그 새겨진 것을 이 그라프라고 했는데요. 기록해 되어 있는데요. 그라프 한번 가보시면요. 기본 동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기다. 특히 기록하다.
상징적으로 그리다, 묘사다, 쓰다. 이게 어디에다가 새겨지냐면, 기록한 게,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냥 느낌이 뭐냐면, 이거요.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느낌 나오지만, 원어상 자체로는 그 n이라는 전치사 있죠? 요거 있고, 또 아우토스를 쓰고 있어요. 사람으로 쓰는, 잠깐만요. 그것도 여성으로 쓰고 있고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안에 새겨진 그것을 잘 수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속히 되어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될 거냐면, 어디에 새겨질 거냐면 어디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새겨져야 돼요. 그냥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베리집 할아버지 와도 이제 여러분 헷갈리제이션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새겨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걸 잘 키핑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혼동되고 자꾸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굳게 잡아라, 굳게 붙들느라, 그런 말, 테레오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굳게 방어해라, 굳게 붙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도 그렇게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이해가 됐죠. 에덴 동산을 6,000년, 그것도 막 문자로 따져서 그때 일로 보고, 지금 나와 상관없이 보는 것은 성경을 전혀 내 안에 기록되어진 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의 미혹은 곧 나의 미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곧 누구의 시험이다? 나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곧 누구의?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러니까 선지서와 똑같이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지서하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그림을 통해서 결국은 완성성전, 베레시트 혹은 말씀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 나에 대한 전쟁을 이 성전이라는 그림으로, 메타포로, 사실 우리 안에 그림은 잘 그리기 여러분 힘들죠.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계시록엔 사단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글로 쓰려면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여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역사에서 다이나믹하게 한 게 그대로 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참 우리가 잘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잘 안 보이는 우리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바로 나의 싸움이고, 나의 머리를 좀 잔인하지만 이 순교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의 머리를 하고 in Christ 머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장면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로 알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하고, 그것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가깝기 때문이다. 호가르 카이로스 엥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로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참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 카이로스 때가 가깝다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90% 이상은, 몇 프로인지 제가 한번 세볼 줄,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은 신기해요. 제가 보면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우주종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때를 대부분은 우주종말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여기서 그냥 나눌게요. 갈린다는 거예요. 언제 갈리느냐? 아까 이제 몸 성전으로 완성되는 사람은 카이로스가 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리 코스모스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보내주고 알려줘도 그냥 뭡니까? 아까 우의 것으로 아나기노스코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 뭐다? 그냥 이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 이게 좀 낫겠다. 기분상 이게 밑으로 갈게요. 이게 위에 것이니까 이건 카이로스로 가시고, 이분들은 그냥 크로노스로 쭉 가신다고. 요거를 이렇게 2로 갈게요. 요거는 좀 밑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 카이로노스하고 크로노스로 갈린다는 것이죠. 그냥 크로노스는 흔히 말하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이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의미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전부 다 크로노스잖아요. 쭉 살아간다. 이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뚫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한 번에 안 해요. 이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때 다 뚫고 들어오고, 이때 성막 질 때 있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뚫고 들어올 때가 있고, 아브라함일 때도 뚫고 들어오고. 말하자면 이건 수평적인 시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침투한 시간,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시간을 카이로스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전체의 합이 뭐냐면 그거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만든 특별히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구속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래서 굉장히 운명적인 아주 결정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요걸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 때 여기에 카이로스가 가까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복음 캐리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할 때 뭐라고 할 때 핵심, 너 얘기하는 핵심이 뭐야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바로 캐리그마인데, 그 예수님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이거라고요. 이게 핵심 캐리그마인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 예수님이 오신 거가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 카이로스 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근데 그때가 아주 싸구려 표현으로 이빠이 차갖고 드디어 그 때가 찼다. 이게 지금 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율법에 그러니까 떼고,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앞에 보면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그 실체가 나타난 게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이 쉬워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다는 거죠.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가 카이로스에 대해 정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이기도 하고 구속사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카이로스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래요.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요. 왜 가까이 왔다 그러죠? 왜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돌아가셔야만 성령님이. 그렇죠. 이분은 둘째 성전이니까 셋째 성전으로 완성돼야만 그걸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성령, 그러니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두 증인이죠. 그래서 이 첫째 증인, 둘째 증인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한 증인이 돼서 바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때가 돼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왔다라고 우리가 가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으로도 그냥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빨리 회개하고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복음을 믿으란 말이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날이 더워서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 좀 끊고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인데 심판과 구원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은 그래서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동면의 양전처럼 항상 그분이 오시면 탁 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강좌도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란 무엇인가, 의, 심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혜사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망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죄의 심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의는 결국은 구원의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쫙 갈린다는 겁니다. 언제요? 카이로스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뭐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거를 심판이라고 하고. 그러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지 않는 그 상태.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안 받아.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스스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거는 이런 막 우주 종말이 이게 다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 혹은 아들이 나타난 때, 그리고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예수, 물리적인 예수가 안 오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때, 그 임하면 바로 이 크로노스는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 이제 우리가 카이로노스를 살게 되죠.
그러면 카이로스가 침투되었다고 하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그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이때 은혜 받을 만한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온 말씀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성도에게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를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카이로스를 살지 못하다가 죽어서 카이로스를 산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이야. 심판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구원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연장선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대어간다. 절대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산다는 게 문제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식적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냥 남의 지식인 거예요. 남.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때 그게 내 안에 새겨진 예언의 말씀이지.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그래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이 삶 속에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 수요일날 그분이 이것도 보면 죄송한데요. 마치 저는 니고데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분 아마 이거 볼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봤다니까. 근데 아니 이제 많이 변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깨달으실 것 같고 그런 거죠. 계속 그렇게 알면 마치 니고데처럼 위의 것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아직도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지옥 같죠? 아직도 계속 지옥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지옥 같고 계속 그 직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사장님이라 그 뭡니까 샐러리맨보다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직원들에게 그 봉급 다 주려면 계속 그 말하자면 그 수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난 지옥에 삽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해결점은 바로 저는 진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예,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내 것이 되면 그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조차도 저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이거든요. 여기에서 삶이라는 거는 그 뭐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옛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70년에 무너졌던 것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의 마지막 성전인 우리도 무너질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무너질 거예요.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너질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그렇게 그날이 되는 날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내가 카이로스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테오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사실은 또 위의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위의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아까 뭐라 그랬죠? 마카리오스. 아닌가요? 제가 잘못 발음했나요? 갑자기 복입니다. 그게 영성이고 여러분 위의 것으로 깨달아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새겨져요. 그리고 그게 도망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수호가 돼. 지켜져.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누구냐? 바로 그 예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내 머리가 없어지고 나의 신비로 세워져서 그분이 내 안에 하나로 계실 때 바로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복인 거예요. 복. 그리고 복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단순히 뭐 몇 년 행복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이고 이런 영원한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찬송가 6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